33장의 배경은 그 형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에서랑 만나서 무사히 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서 그 복수의 칼날을 두려워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평화스럽게 헤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집니다. 일단 눈앞에 있는 불이 꺼지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욕심의 그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다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만 해주면은 진짜 이곳으로 안전하게만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하면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면서 서원을 했잖아요. 그죠? 서원을 했습니다. 28장에 보면은 내가 이곳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이곳에다 단을 쌓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를 설령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걸 애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이런 그죠? 계속 들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모든 하나님의 손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살려준 축복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어요. 왜 못 듣고 있냐면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빨리 제때 독촉하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말고 마이 텀으로 해달라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0번 페이먼트로 분할해서 주시겠다는데 일시불 해달라고 막 쪼르는 우리 그거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다른 것 우리에게 들려주신 많은 약속을 놓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고 뭐 빨리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지금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개인적인 만남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그 은밀한 만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은밀한 개인적인 만남 속에 우린 뭐냐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듣게 돼요.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잘 들릴 때 언제 알아요?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단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때, 진짜 존재적으로 외로울 때, 그때 한번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한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전혀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죠? 나는 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찬송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막 두렵습니다. 그죠? 막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까지 무사히 분명히 방금 전에 무사히 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듣자마자 그걸 조건부로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근데 정작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줬는데 뭐 하죠?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죠?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장자권 어렵게 뺏어왔는데 같이 따라가면은 다시 찬밥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형님하고 먼저 가십시오 하고는 본인도 알았죠. 절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걸. I'll see you later 이렇게 말했지만은 절대로 자기는 나중에 볼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서는 어디서 머무르느냐? 드디어 자기의 그 원함을 채워주는 곳에 진을 치고 자리를 거기서 그걸 뭐죠?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숫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난번에 기도할 때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지금 숫곳에 있는 게 마음이 안 괴롭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땐 또다시 야곱의 본성을 가진 저나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알고 봤더니 숫곳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거는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거는 소들을 살찌우는 곳이지 그의 영혼을 살찌우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기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이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그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설령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뜻을 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의 기도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쪽을 얻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에 관계없이 자기가 이름을 딱 그곳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엘로이 이스라엘. 뭐죠?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두 번 붙여줍니다. 참 하나님,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가진 자기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그곳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바로 베델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의 집. 그곳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오늘날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 안에 있으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우리의 새롭게 태어난 마음을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물리적 장소를 옮겨주려던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을 베델로 바꾸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마음을 베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베델이라는 땅을 갔었어야 돼요. 그곳에 가서 베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Got it?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치로 만드는 겁니다.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물리적인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베델로 만들기 위하여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숫곳에 있어 이미 마음이 베델이면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 그 마음이 베델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베델이라는 땅에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다 그러면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온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몸된 교회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하산해라. 아직까지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집사님 하산시켜라. 이런 걸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라 그래라야.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보냈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
근데 그는 물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이 배경을 아시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34년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딸 하나 외동딸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11명의 아들에 딸 하나가 있습니다. 디나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로는 이게 티나겠죠. 그죠? 맞죠, 여보? 맞겠죠? 티나. 저보다 잉글리시가 조금 little better. 티나를, 이제 낳는데 얼마나 그 귀한 딸이겠어요. 그죠? 또 오빠들이 그냥 줄줄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딸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디나가 나 너무 궁금하네.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영어로 디나로 되어있네. 그럼 forget the Tina, 오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forget the Tina. 여기 디나로 되어있네요. 오케이, 디나가 나갔습니다. 그죠? 디나가 나갔는데, 바깥에 나가서 뭐를 보느냐? 그, 동네에 지나가는 여자들을 보려고 나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뭐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선수가 되면은 그 사람의 몸짓, 눈짓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그림에 도가 뒀다 그러면 그림 보고 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잘 혹시 못 봐가지고 막 이렇게 그죠? 그림 그린 사람이 지금 우울증을 그렸는데 가서 기쁘다고 막 사진 찍고 그러는 우리 아직 그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이 세상을 기웃거린다라는 것은 일종의 영적 그 아비 되는 야곱의 그 현재 그 혼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영적 간음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하긴 여기에 속해 있으면 자꾸 그쪽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 엄청난 인출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딸이 뭐 보았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 집안에 지금 어디냐면 현재 하나님이 원하지 않냐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겠사오니 따르려면 따르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오케이, I wanna be here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기웃거리는 이것이 뭐냐? 소위 자기의 속함은 원래 속해 있는데 자기의 그 관심은 이웃.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지내거나 서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딴 데 관심을 보는 똑같은 그런 영적 간음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태가 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거의 10중 8구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알죠. 그건 부모님은 이미 이렇게 뭐가 능숙하냐면은 자기 스스로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한 상태가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원인을 파헤쳐보면 사실은 대개는 그 부모님들이 다 들어오죠. 이 애를 좀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어머니부터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자식 안 있으면 날마다 기도했겠냐고. 그 자식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본인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디나를 통해서 사실은 그 아버지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을 흠모하고 언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런 10분의 1 이런 것도 다 어디로 뇌물로 먹였잖아요, 형한테. 일단은 살고 볼래니까. 그죠? 그게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에게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린 걸로 아시나이다. 우리는 자기를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만들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올바르게 설명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늘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그런 혼합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딸이 그들을 보러 나갑니다. 여러분, 보러 나갔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영적인 진리는 내가 보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발견되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아서 갖는 게 아니에요. 보여짐으로 얻어져야 돼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그 사람 막 싫은 거야. 그 사람 스타일도 싫고 혈액형도 나랑 정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딱 보려는 순간에 뭘 보냐면 자기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프리즘이 돼서 그걸로 보는 거예요. 막 꼬질꼬질 때가 낀 눈동자로 바라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것으로 그것이 실체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줬을 때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정리되어 나는 와중에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니 그렇게 재수없게 보이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너무 막 괜찮게 보았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이거는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롯과 조카인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질 때 롯은 자기가 봅니다. 저 들을 요단들을 보아하니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다. 그건 그렇게 보고 싶은, 왜냐면 그쪽에 보니까 땅이 비옥하고 뭐 하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욕심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아라. 이건 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척박한 땅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그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 올 땐 척박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그곳이 가나안 땅, 그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는 원하고 그는 원하는 것에 대한 반응하시는 분으로 우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정작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내 욕심이 그려낸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고 있어. 네가 젊은 날에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는데 네가 늙어서는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것이 이제부터 뭐죠? 내 원함이 중지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쪽으로 나타나요. 이런 우리가 사역도요. 내가 찾아다녀서는 안 돼요. 내가 이 사역을 내가 보면은 가만 보면은 사역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지려면은 그들이 나를 찾게 만듭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로 나를 하면은 내가 그 사역으로 찾아다녀서 하지 않아요. 되게 내가 찾은 것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게 아니었었던 거야. 근데 그 사역이 나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given by God. 그죠? given by God이 돼야 돼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근데 보면 내가 찾는 사역은 그럴듯해 보이고, 나에게 찾아온 사역은 되게 폼이 안 나는 사역이야. 그리고 해주고 뺨 맞는 사역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이 찾아옵니다. 배은망덕이라고 써있어 옵니다. 미스터 배가 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야말로 나를 베델로 만드는 그 사역은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린 사역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계속 옵니다. 이거는 절대 폼이 안 나요. 하고서 진작 뒤에서 욕만 먹고 해주고 밥 먹고 이런 종류의 것. 근데 그게 참된 사역이었던 거야. 찾아오게 해야지. 내가 막 찾아갈 때는 거의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집어넣는 탁월한 능력들, 탁월한 은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놀라운 우린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 이 34장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여러분 스토리 읽었잖아요. 그죠? 이제 영적 진리들을, 하나하나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 아시죠? 그죠? 나갔더니 그 지역에 그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이죠. 아버지가 하몰이고 아들이 세겜이죠. 나는 너무 이 영적 진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하몰하고 또 세겜하고 또 아버지하고 아들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그 추장의 아들이 결국은 이렇게 그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연모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방인들이고 그런 하나님이 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의식보다는 더 이렇게 더 음란하고 문란하고 좀 그런 게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34장 보면은 그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회개나 죄책감은 없고 오히려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찾아옵니다. 그죠? 좀 뻔뻔할 정도로 해서 찾아와서 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혼인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게 사람 수가 밀리는 거야. 이게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야곱은 거기에 대한 결정 같은 것들을 다 아들한테 합니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라 아들한테 맡기고 떠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그만큼 야곱은 아직 유약한 상태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사람의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사실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인데 아직 우리가 옛사람에게 나옵니다. 근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치사하고 연약한 야곱도 나중에 진짜 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나중에 야곱처럼 강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야곱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이 머리를 쓰죠. 오케이. 그러면 너희와 우리와 혼인을 맺으려면은 모든 이 성 안에 거하는 그 남자들은 그죠? 할례를 받아라. 그럼 옛날에 무슨 의료 기술도 이런 것도 없고 굉장히 그 막 활동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뭐 옛날에 진통제 뭐 항생 이런 것도 없을 때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날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살을 베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살육을 하죠. 끔찍합니다. 남자만 죽인 게 아니라 여자들은 또 자녀들은 노예로 잡아옵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그들은 평생 종로로 사는데 자기 왼수에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들 밑에 들어가서 그를 상점
주인님 하면서 그들이 주는 밥을 먹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돼.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잔인하다.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이게 등급을 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안심, 등심 안 가려요. 그죠? 안 가려요. 그렇게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잔인하다는 걸 모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네가 대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육을 저지르는 거예요. 살육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그들이 할 수 있는 살육의 가장 큰 무기가 할례였다는 거야. 도대체 할례가 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 데피니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종교적 행위에 참된 본뜻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것만 잘 지키는다라는 것은 그 본질, 그 안에 그 진정한, 예를 들어서 할례라든가, 그죠? 이런 세례라든가, 성찬이라든가, 우리가 말하는 많은 종교적 행위들이 있잖아요.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이런 것에 참된 뜻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만 행할 때는 바로 이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살육하는 살상 무기가 된다. 이 거룩한 이 하나님 제정해놓은 이 종교적 행위가 오히려 잔인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과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자기를 우월감을 주는 이런 일단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엄청난 보이지 아니하는 살육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처럼 이렇게 사람을 자기를 우월하게 하고 교만케 하며 다른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모욕할 수 있는 이런 게. 근데 거기 또 항상 뭐죠? 하나님을 갖다 껴요. 그때 하나님한테 전화 와서 그건 내 하나님 아니다. 그건 다른 하시다요.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아니야. 무슨 그거 하나님 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 가서 충고 주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아니야. 내 하나님은 나보고 당신 충고 주라 그랬는데. 그 종교적 우월감, 그게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례가 뭐냐? 오늘 이 할례를 조금 다루고 다음 주로 이 할례 뜻을 정작한다면은 에레미야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말아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보세요. 두 가지죠. 마음 가죽을 뱀으로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는 마음 가죽이 베어지는 겁니다. 네. 보세요.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어떤 우리 사람의 그 가죽 표피를 베잖아요. 그죠? 그러면 뭘로 들어요? 보이는 우리의 옛 성분, 옛 사람의 이 육체가 베어지면서 부인되어지면서 사라지면은 사라지는 만큼 뭐가 드러나죠? 속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것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그 부위, 나 자신을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베어지는 안에 속 생명,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안 보이고 우리를 보이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보라고. 잘 안 보여줘서 그렇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보이느냐? 가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가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이유는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내가 뛰어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중지될 때, 내가 하는 많은 것들이 중지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내가 하는 일은 내 욕심에 근거해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출발되는 나의 마음 가죽을 베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문제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문제지 우리의 열정이 드러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 보일수록 좋아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면 좋긴 좋죠. 나도 칭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새 조금 덜해졌습니다. 옛날 누가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선생님 오늘 예배 말씀 너무 은혜에 들어왔다 그러면 들었는데도 못 들었죠. 한 번 더 듣고 싶었네? 그러면서 한번 좀 더 크게 얘기해. 안 들었다고. 옆에 사람들 듣죠. 그러니까 그제서 들은 척하고 얼마나 인간이 그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해. 그죠? 요즘 내가 극복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많이 하니까 극복되더라고. 많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교회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칭찬 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난 깨달았어요. 이 칭찬 들으려고 하는 순간에 교회는 부패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번에 그 DTS, BDTS 제가 그 하루 특강을 가서 했는데 여기 YM 거기서 그랬어요. 이 좋은 바깥에서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 칭찬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특히 목회자한테 들어오면은 그때도 목회자는 이 본질적으로 부패한 그런 목회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뽑죠? 어떤 사람 선호하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딱 이미지 좋은 사람들 선호하죠. 근데 교회가 은혜 있으려면 이미지 나쁜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게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진짜요. 진짜요. 내가 요새 와서 부쩍 늘었어. 이 교회 다니려는데 어떤 사람 딱 보고 너무 많이 늘었어요, 요새 와서. 그래서 우리 교회 드디어 은혜가 제대로 있으려나 보다. 이게 외나무 교회가 됐습니다. 이게 원수는 외나무를. 잘 맘잡고 마가교회 CD 듣고 막 여기 와서 얘기해 달랬는데 어떤 사람을 딱 본 순간 갑자기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동영상이나 볼랜다고. 나중에 동영상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끄는 거야. 동영상 뒷정수가 근데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막 안에서 엔돌핀이 들어와있잖아. 하나님께서 막 불치병 환자들을 보내준다. 이건 뭐예요?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 파워, 그죠? 뭐 맨날 뭐 소화가 안 되는 사람만 오면 안 돼요. 딴 데서 도저히 해결 못한 불치 환자 같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30년 교대인데 전혀 해결이 안 된다. 오라. 그 한 사람 때문에 뭐 20명이 안 온다도 이렇게 그 한 사람 살려내면 돼요. 그 한 사람 살리는 게 온 우주를 살리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조심하세요. 본인이 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이름이 나고 소문나고 이게 잠시예요. 나는 너무 이 교회사를 통해서 이 근간에 일어나는 많은 걸 보면서 자 진짜 우리 교회 욕먹는 거 이거 좋은 거구나. 이때 이름 자체가 뭐 마가 그러니까 뭐 망가진 교회, 뭐 막 가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뭐 막 가는 교회 아니냐, 뭐 망가진 교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훈장인기라. 그죠? 그게 훈장인기도 이게 여러분 영적인 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죠? 예?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그 교회 레퓨테이션 이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썩어요. 그 다음에 이 레퓨테이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레퓨테이션에 걸맞는 사람들, 그 평판에 걸맞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막 겉으로는 쿨하척하지만 속으로는 막 할렐루야 계속 다니십시오. 저 사람은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아, 빨리 갔으면 3번이야. 나는 안 그러면 알죠? 적어도 이거만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예, 아픈 사람들 보내달라 그랬고, 예, 진짜 그렇게 진짜 아픈 사람들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난 그걸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그 원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기름 부음이 쉽게 가시지 아니하는 그 중에 하나가 그거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 사과를 있는데 가난하고 배부른 잘 사는 사람들을 똑같이 2개씩 주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그죠? 잘 사는 사람은 그냥 집에 와서 사 먹으라고 그러고 이 사람 4개 주는 게 이게 공평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뭐 잠깐 자동차 키 빌려달라 해서 이걸로 좀 돌려보여주라고 그러고 그게 페어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나? 그걸 기뻐하시겠나? 그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누가. 전도사님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쏟는 그 부분에 10분의 1만이라도 좀 진짜 헌신되고 똑똑한 똘똘한 청년들한테 그들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면 벌써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일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추워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내가 그 과니까. 나를 건져주셨는데 안신치심이에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내가 어떻게 세움을 입었겠네요. 그죠? 거기에 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안 그런 거죠. 우리가 뭐 보여지려 하고 잘 나타내려고 하고 어디서 칭찬을 들으려 하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함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이름이요 무명해야 돼요. 그게 유명한 자다라고 고린도에서는 그럽니다. 무명한 자 같은 게 유명한 것이다. 죽은 자 같은 게 살아있는 것이다. 그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외형적으로는 무명해 보이는 게 사실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막 하고 다니고 막 소문내고 막 홍보하고 이런 순간에 근데 연극을 홍보해야 돼 우리가 입장권이 팔려야 되니까 그걸 홍보 잘해야 돼. 그건 내가 그러면 뭐 우리 뭐 교회를 자랑하고 이거는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자코 입 닥치고 조용히 빡빡 기어야지 장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잠자코 입 닥치고 빡빡 기고 그저 누가 뭐라면 맞다 그러고 그래 우리 병신이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It doesn't matter.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중요하고 진짜 세워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가 중요한 거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 칭찬 많이 하죠. 바깥에서 너무 그거를 포기하고 나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거야. 그걸 이해해야 돼. 또 바깥에서 얼마나 내가 피해 다니는데 진짜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겠어. 얼마나 많은 제의가 있고 뭐 별게 진짜 10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막 이러는 거야. 뭐 알리려는 거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우리를 드러내고. 그게 사라질 때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난대. 왜냐면 우리는 내 껍데기가 베어질 때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근데 왜 그걸 안 보고 있냔 말이야. 우리는 야 그거 까봤더니 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분께 속해 있잖아요. 그게 할례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어요? 너희는 할례 안 하는 족속이고 우리는 할례 한다. 할례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벗는 건데. 여러분 그 마가철치 닷컴에 그 웹사이트 컴퓨터를 보면은 그 짧은 묵상이라는 글을 올립니다. 근데 그게 요 몇 년 동안 그 설교와 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주일 예배 어떤 예배 중에서 해서 근데 사실 그 예배 중에서 어떤 말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날에 가장 중요했던 어떤 그런 그 컨셉을 이렇게 짧은 아주 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나중에 책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묵상. 왜냐면 제가 워낙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독서가 짧은 묵상이에요. 이 저자 미상인기라, 원적자.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비록 내가 어느 날 그걸 설교했겠죠. 근데, 어머머, 이거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니까. 거기에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걸 읽는 걸 너무 즐겨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 옷이 사이즈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게 안 맞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도 엉거주춤하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되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것을 안 벗고 옷을 맞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데도 엉거주춤해. 그리스도 옷을 언제 맞느냐? 내가 완전히 벗겨지고 알몸이 됐을 때 그분이 나의 옷이 되면은 그것이 가장 맞는 사이즈라는 거죠. 그리고 종교는 무엇이냐? 자기 입은 옷을 안 버리고 그 위에다 덮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해. 할례가 뭐가 되면 그리스도를 벗고 내가 거야. 그죠? 할례 내 옷이 벗겨지고 그게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돼. 내 옷이 벗겨지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 할례를 한다가 이 사람한테는 대단한 거야. 할례를 한다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할례의 결과로 자기들이 사라지는 것이 할례죠. 아시겠죠? 지금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가 그 본질성을 잃어버리면은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요. 정반대가 돼. 여러분, 기도한다 선이 아니야. 기도로 그 사람이 부인된 사람이겠죠. 우리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다루심을 입고 자기가 비워지죠.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죠. 그게 기도의 결과죠. 하려면 전도의 결과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는 거죠. 내가 몇 명 전도했다 이거 카운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벤토리 개념은 마켓에서 알아보고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의 개념은 전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인지 알게 된대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다가 그냥 제껴버린다고. 야 저거야 침 뱉어라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된대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끈질기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대도 우리 모든 것들의 그 본질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아있어야 돼. 우리는 그걸 한다가 우리 일을 세워주잖아. 우리 교회는 이걸 한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한다. 우리 모여서 날마다 이거 한다. 날마다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는 뭐 한다. 이게 뭐냐고. 그 함의 결과가 뭐였냐. 싹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데 안 보인다. 그거 진짜죠. 투명인간. 하는데 안 보이는 거. 이게 진짜죠. 끊임없이 더 안 보이고. 그게 하려고. 지금 결국은 그 본질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종교적 행위가 결국 아까 말했던 진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 자식들을 뺏어오는 그런 잔인한 살육 행위를 하는 살상 무기가 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진짜 진리를 듣고 그러면은 난 자유해질 거라고 믿어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였냐 이것도 우리가 묶여있는 거거든. 여러분 제가 이거는 뭐 껍데기 없어. 껍데기 있는 성경을 치자고요. 너무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는 옷이잖아요. 그죠? 자기 존재가 복음화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존재가. 할례가 그런 것이다. 똑같이 사실은 죄졌어요. 세겜 사람들도
사실은 죄를 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경에 나타나요. 그들도 자기 욕심이 있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우리가 더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들이 하는 행위를 받아들였을 때 나중에 저 소수의 무리들이 우리한테 동화돼서 우리 하나에 속해버릴 것이다라는 욕심이, 의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의도가 있고 야곱의 사람들도 의도가 있었죠. 이걸 통하여 저놈들을 살육하리라, 보복하리라. 자기네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이건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방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욕심이, 나중에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그 둘 다 양쪽 다 의도가 있었어요. 의도가 있는 종교 행위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의도가 있는 종교 행위가 죽음인데 그들은 죽었는데 이들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악한데 이들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참 복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절대로 훌륭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좀 더 째째하다는 얘기 좀 듣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더 째째하다. 근데 그건 이해가 가죠. 왜냐면 그 사람들 우리는 헌금하니까 째째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 여기다 줄 수 있으니까 쪼개서 쓸려니까. 그들이 그것까지 이해는 못해. 그러니까 식당에서 막 TV 적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못 쓰는데, 근데 그걸 그럴 수밖에, 교회에서 건축 헌금, 무슨 작정 헌금, 성경 하니까, 그죠? TV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몰라, 그들은. 오케이. 우리는 그들보다 절대로 더 훌륭하지는 않아. 훌륭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안 훌륭한 사람들을 잘 찍어. 잘 부르셔요. 그리고 만드세요. 왜냐면 재료 나쁜 걸로 좋은 거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지. 나중에 재료가 좋아서 만들었으면 지가 잘났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쓸만하지 아니한 재료들 모아다가 폐품 공장에서도 안 받는 것도 있잖아. 저기 정크 바다에 몰려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모아다가 만드세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요.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어? 그 대체적으로 이런데 뭐가 다르냐?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들은 똑같은 죄를 지르는데 죄값을 안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죠. 이들은 살아나. 이들은 살아나고 이들은 더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집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나를 불러주신 이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이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그것을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악한데 이들에겐 죽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루심 속에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찬송 한 곡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저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도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또 우리 귀에 들리기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시고 당신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진짜 부족하고 진짜 연약하고 때로는 사악하고 추악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상황이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도 조금 마음이 흔들립니다.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으로 가능하지 않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그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당신이 나를 또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 또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관대하고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 때마다 그 마음만큼 그 사랑의 그릇 안에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원하는 많은 일들, 우리 생각해놓은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비움을 입고 그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우리들의 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데 우리 귀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외로움의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너무 갈등의 시간과 상한 심령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멜로디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듣는데 할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주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께 드려지기 전에 나같이 미천한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존재를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데 주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의 계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단둘의 시간을 보내며 이제 나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우리들이 비록 때로는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게을를지라도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사랑과 기름 부으심과 그 눈물의 감동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오히려 당신의 임재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에게 배어져서 넘치는 은혜에 우리의 존재가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겉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곳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안에서 저들의 관계 안에서 저들의 지체들 속에서 저들의 공동체와 저들의 일하는 처소에서 그런 일하는 터전이나 저들의 가는 모든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에